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35장 9절에서 15절 그리고 24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조금 긴 말씀이지만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일러라. 너희가 앞으로 곧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거든 성읍들 가운데서 얼마를 도피성으로 정하여 실수로 사람을 죽게 한 자가 그곳으로 도피하게 하여라. 그 성읍들을 복수자를 피하는 도피처로 삼아서 사람을 죽게 한 자가 회중 앞에서 재판을 받기 전에 죽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너희가 레위 사람에게 줄 성읍들 가운데서 이들 6성읍을 너희의 도피성으로 삼아라. 그 가운데 세 성읍은 요단강 동쪽에 두고 나머지 세 성읍은 가나안 땅에 두어 도피성이 되게 하여라. 이들 6성읍은 이스라엘 자손은 물론이니와 외국인이나 너희와 함께 사는 본토인이면 누구든지 실수로 사람을 죽게 한 자가 도피하는 곳이 될 것이다. 회중은 이러한 규례에 따라서 그 가해자와 피를 보복할 친족 사이를 판단해야 한다. 회중은 그 살인 혐의를 받은 사람이 피를 보복할 피해자의 친족에게서 보복을 당하지 않도록 그 살인 혐의자를 그가 도피한 도피성으로 돌려보내야 한다. 그리고 그는 거룩한 기름을 부어 성직에 임명된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거기에 머물러야 한다. 도피성으로 피한 그 살인자가 도피성의 경계 밖으로 나갔을 때에 마침 피를 보복할 친척이 그를 알아보고 도피성의 경계 밖에서 죽였으면 그 친척에게는 아무런 살인죄도 적용되지 않는다. 살인자는 반드시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도피성에 머물러 있어야 하고 대제사장이 죽은 다음에야 비로소 자기 소유지가 있는 땅으로 돌아갈 수 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샬롬. 주님의 평강이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민수기 읽기를 마무리 짓고 토요일부터 신명기 읽기를 시작했습니다. 신명기는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전체를 살피진 않고 이 4월 남은 기간에 중요한 몇 장을 함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4월까지 이렇게 모세 오경 읽기를 마치고요. 우리가 읽지 못했던 부분들, 예를 들면 뭐 창세기나 레위기 혹은 저희가 출애굽기, 신명기 건너뛴 부분들은 다음 기회에 또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이 민수기 마지막에 등장하고 있는 이 도피성에 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도피성. 벌써 이름부터가 심상치 않은 느낌을 줍니다. 뭐 좋은 일 때문에 만들어진 것은 아니구나 하는 느낌이 팍 오시죠. 그러나 이것은요,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섬세함이며 더 나아가서는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놀라운 은혜의 밑그림이 된다라는 것을 오늘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요, 이 도피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었던 그 도피성 그 자체에 대해서 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들이 지켜야 할 법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율법이라고 이야기하죠. 이 율법에는요, 다양한 것들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제사할 것인지, 또 어떻게 해야 정결한 것인지, 이런 것들도 포함되어 있지만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끼리 백성들 사이에서 문제가 일어나면 어떻게 할 것인지, 쉽게 말하면 오늘날로 따지면 이 민법과 형법도요, 이 율법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율법에서 또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 나타나는 이 폭력의 문제. 자, 이스라엘 백성들끼리 폭력의 일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해결해야 한다. 그 기본 원칙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눈에는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자, 이게 폭력을 다루는 기본 원칙이라면 살인이 났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목숨은 무엇으로? 그렇죠. 목숨은 목숨으로 갚아야 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동해보복법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해를 입은 만큼 똑같은 것을 갚아줄 수 있다. 받은 만큼 갚아줘라. 동해보복법 좀 유치해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이건요, 유치한 게 아닙니다. 받은 만큼 너가 당한 만큼 갚아주라는 게 아니라 당한 만큼만 갚아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복수심은요, 받은 것 이상을
주기를 원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누군가한테 해를 입었을 때 내가 해 입은 만큼만 갚아줘야겠다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으씨, 내가 눈물 흘린 것보다 더 눈물 흘리게 만들 거야. 이런 마음이 드시나요? 정말 이 복수심은요, 무섭습니다. 내가 한 대 맞으면요, 2대 때려주고 싶은 게 사람 마음이에요. 그럼 제가 한 대 맞고 와서 누군가 2대 때렸다. 그럼 2대 맞은 사람 마음은 또 어떨까요? 저를 3대 때리고 싶겠죠. 그럼 저는 또 4대 때리고 싶을 거고, 저 사람은 5대를 저를 때리고 싶을 거고. 여러분, 이게 언제 끝날까요? 한 사람이 죽어야 복수심은 끝납니다. 다시 말해서 이건요, 당한 만큼, 네가 당했으니까 그만큼 당했어, 그럼 이만큼 갚아줘가 아니라 거기까지만 해. 너의 복수심을 함부로 드러내지 마. 너의 분노를 함부로 표출하지 마. 이렇게 주신 하나님의 법이었던 것이죠. 사실 이런 법은요, 이 율법에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역사상 가장 오래된 법이라고 알려진 이 함무라비 법전, 이 기둥에 이제 함무라비 법전이 이렇게 새겨져 있는 건데요. 여기도 보면 율법과 마찬가지로 너가 당한 만큼 갚아줘라 라는 내용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복수를 심하게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요, 사실은 이 당대 사회에서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사회를 지키기 위해서 어떤 법정신이 있는 곳에서는 거기까지만 하자, 이렇게 서로 이야기했던 부분입니다. 하나의 사회를 유지하고 결속시키는 장치 중에 하나였던 것이죠. 동해보복법이 율법 외에서도 발견될 수 있는 이 사회 유지 장치라고 한다면 도피성은 좀 독특합니다. 이 도피성과 같은 제도는요, 사실은 찾아보기가 좀 힘들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에서도 공의를 실천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폭력과 살인에 대해서는 너가 당한 만큼 갚아줘라 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율법이 정한 마지노선이었어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요, 내가 의도하지 않은데 누군가를 죽이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을 죽일 악의가 전혀 없었는데 실수로 누군가를 죽이는 일이 발생하는 겁니다. 아주 우연의 일치로 말이죠. 오늘 읽었던 본문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읍들 가운데서 얼마를 도피성으로 정하여 실수로 사람을 죽게 한 자가 그곳으로 도피하게 하여라. 실수로라도 사람을 안 죽이면 참 좋겠지만 여러분, 실수로라도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저희 읽었던, 아까 읽지 않았던 그 23절의 말씀을 보면요, 어떤 경우가 실수로 사람을 죽인 경우냐, 잘못 보고 굴린 돌이 사람에게 맞아 그를 죽게 했다면 그 가해자가 피해자의 원수도 아니고 더욱이 그를 해칠 의사가 전혀 없었던 것이다. 뭐 쉽게 말하면요, 내 밭에 큰 바위가 나와가지고 이거 바위가 있으면 밭농사가 안 되겠네 해서 돌을 패냈어요. 그리고 나서 언덕으로 굴러 떨어졌는데 그 언덕 아래 사람이 있다가 그 돌에 콱 맞고 죽은 거예요. 이 돌을 굴린 사람도 난 그럴 의도가 전혀 없었는데 갑작스럽게 사람을 죽이게 된 것이죠. 제 뒤통수에 이 땜빵이 하나 좀 큰 게 있는데요. 제가 어렸을 때 친구들이랑 강가에 나가서 돌 높이 던지기 놀이를 했습니다. 누가 돌을 더 높이 던지나. 열심히 친구들끼리요, 돌을 하늘 위로 쭉쭉 던졌어요. 친구가 돌을 높이 던졌는데 저는 나 어떤 돌을 던지지 하고 고개를 숙이고 있는데 친구가 던진 돌이 휙 해서 제 머리에 탁 하고 맞았습니다. 엄청 아팠죠. 땜빵이 날 정도니까 사실 찢어졌죠. 피가 났죠. 근데 그걸요, 누굴 원망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정말 지금 아프고 화가 나고 억울한데 누굴 원망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이 친구도 저한테 돌을 너 맞아봐라 하고 던진 게 아니었어요. 휙 던졌는데 그게 그대로 떨어진 겁니다. 마찬가지로요, 이 이스라엘 이 시대에도 의도치 않게 이런 살인들이 일어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신명기에도 도피성에 관한 이야기가 나타나는데요, 여기에도 자, 이런 경우가 실수로 사람을 죽인 거야 라고 예시를 설명해 주는데 이런 예시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웃과 함께 나무하러 숲속으로 들어가서 나무를 찍다가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나가 친구를 쳐서 그가 죽었을 경우에 죽인 그 사람이 구별된 세 성읍 가운데 한 곳으로 피신하면 살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옆집 이웃 아저씨랑 우리 나무 좀 하러 갈까요? 딸감 좀 얻으러 갈까요? 그래서 같이 사이좋게 나무를 패고 있었어요. 근데 내가 도끼질을 하려고 했는데 내 도끼에서 날이 휘잉 하고 빠지더니 그 옆 사람을 콱 하고 맞힌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이 우연의 일치가 있어야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섬세하게 이런 일까지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자, 이렇게 의도하지 않게 사람을 죽였을 때는 그 사람이 도피성으로 피해서 복수가 생기지 않게 해라. 불필요한 피가 흘려지지 않게 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정하여 주신 율법은 아주 공의롭고 정의로운 것입니다. 그에 비해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세우라고 말씀하신 도피성은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나타내주는 상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도피성이 어떻게 설치되었는지, 어떤 위치에 설치되었는지, 누구에게 적용되는지를 보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참 넓구나, 참 따뜻하구나를 알 수가 있습니다. 도피성이 어디에 설치되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니까 13절 말씀을 살펴보니까요, 너희가 레위 사람에게 줄 성읍들 가운데서 이들 6성읍을 너희의 도피성으로 6개를 도피성으로 삼으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지는 14절 말씀을 보니까 3개는 요단강 동쪽에, 그리고 나머지 3개는 가나안 땅, 즉 요단강 서쪽에 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민수기 32장을 살펴보았을 때요, 이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요단강 동편 땅을 차지했던 이야기를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르우벤 지파, 갓 지파가 나서서 모세에게 우리는 여기 정착해서 살게 해주세요. 우리 가축들은, 우리 자식들은 여기에 놓고 우리가 강 건너가서 전쟁에 같이 참여하겠습니다. 그렇게 이 요단강 동편에는 이 르우벤 지파, 또 갓 지파, 또 므낫세 반 지파가 남아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자, 그곳에 도피성 3개가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 건너가서 정복할 가나안 땅에 도피성 3개를 지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관찰력이 아마 뛰어나신 분들은요, 아까 읽었던 신명기 말씀이랑 뭐가 좀 이상한데 싶으시는 게 있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신명기 19장에서는 6개가 아니라 3성읍을 얘기했기 때문이죠. 유대인들의 전승에 따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먼저 요단강 동편에 도피성 3개를 세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건너가는 여호수아에게 너가 가서 나머지 3개를 세워라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물론 이건 성경에 기록된 내용은 아니고 유대인들 안에서 전해지는 전승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신명기에서는 이 구별된 성읍 3개, 이 서편에 지어진 3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총 이렇게 이 도피성이 6개가 지어지는데요, 아주 정확한 위치는 우리가 지금 파악할 수는 없지만 이 성경에 나타난 정보들을 종합해보면 그 위치를 대략적으로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지도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설치가 되었는데, 아까 우리 이제 선우가 3박 4일 동안 75km를 걷게 된다고 했잖아요. 이 거리가, 이 성들이 설치된 거리가 이스라엘 어디에서도 하루 안에 도달할 수 있는 거리.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역에 있어도 어디서 무슨 일이 일어나도 하루 안에 이 성읍에 도달할 수 있도록 그 위치를 설정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이 최대한 빨리 이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접근성이 좋게 설치해 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신 이유는요, 이 복수심에 불탄 피해자 친족이 우발적으로 죽인 이 가해자를 죽이게 될 것을 염려하셨기 때문입니다. 거리가 너무 멀면 그 성에 도달하기 전에 막 복수심에 불탄 사람이 쫓아가서 잡을까봐 거리를 적당하게 배치해라 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요, 하나님은요, 이 도피성에 잘 다다를 수 있도록 길을 닦아라 라고 명령해 주셨어요. 다시 말해서 이 도피성으로 향하는 하이웨이, 고속도로가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어디에서도 이 도피성을 향해서는 쫙 달려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 또한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 전승에 따르면요, 이 도피성을 나타내는 표지판이 그 닦아진 길 위에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헷갈리지 않고 이곳으로 가면 도피성입니다 라고 알려줄 수 있었던 그런 표지판이 옛날엔 있었다고 하고요. 또 매년 이 도로를 때가 되면 보수하는 일을 했다고 합니다. 즉 모든 사람들이 도피성은 어떻게 가는 거야를 알 수 있게 했다는 것이죠. 자, 이 도피성으로 도망갈 수 있는 사람, 즉 적용 대상은 어디까지 펼쳐질 수 있을까요? 오늘 읽었던 15절 말씀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들 6성읍은 이스라엘 자손은 물론이려니와 외국인이나 너희와 함께 사는 본토인이면 누구든지 실수로 사람을 죽게 한 자가 도피하는 곳이 될 것이다. 여러분, 놀라운 것 중에 하나가 이게 이스라엘 백성만을 위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살고 있는 외국인들,
그 땅에 살고 있던 원주민들까지 포함하고 있던 제도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은 결코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관심 있는 것이 아니었다. 사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모든 민족을 염두하고 계신 분이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줍니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이 자비로운 은혜는요, 어떤 특정한 민족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 모든 민족에게 흘러가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것이 임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복 받는 모습을 다른 민족에게 보여주는 샘플로 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다른 모든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잘 섬기니까 복을 받네, 그걸 보고 나도 하나님 섬겨야지, 이런 마음을 갖게 되기를 원하셨어요. 안타깝게 이스라엘이 그 일에 실패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도피성 제도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정리하면요, 도피성은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이 나라에서 우발적으로, 다시 말해서 의도하지 않은, 악의를 가지고 있지 않은, 그러나 일어난 그 살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기 위해 만든 법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요, 이런 우발적인 살인이 얼마나 자주 일어나겠습니까? 살인 100건 중에 한두 건 일어날까 말까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이 한두 건밖에 안 되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6개의 성읍을 지어라. 제가 예전에 얼마 전 칼럼에서도 사랑은 낭비입니다 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참 이거 보면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정말 얼마 일어나지도 않을 그 일을 위해서도 이렇게 예비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아낌없다, 정말 풍성하시다, 우린 이건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도피성 제도에 대해서 읽고 있으면요, 솔직히 저는 이날 본문을 묵상하면서 좀 이해하기 어려웠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운영 방식이요, 사실 제 마음에 들지가 않았어요. 우리가 아까 읽었던 본문 24절부터 28절에 기록되어 있는 얘기인데요, 악의 없이 이 우연하게 살인을 저지른 사람이 도피성에 도망갈 수 있었는데, 그 사람이 그리고 그 도피성에서 살면서 자신의 생명을 보전받을 수 있었는데, 이것이 사해지는, 이 죄가 사해지는 방식이 제게는 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뒤를 살펴보면요,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민형사상의 법들은요, 속전이라는 것을 통해 해결이 가능합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보상금을 주고 죄가 용서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 살인만큼은 그게 허용되지 않습니다. 살인만큼은 반드시 목숨으로 갚아줘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읽어본 것처럼 이 우발적인 살인자가 도피성에서 살다가 도피성 밖으로 나가게 됐을 때, 만약에 그 복수를 할 수 있는 친족이 도피성 밖에 있는 그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을 죽여도 무방하다, 그것은 살인자가 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강조했느냐, 근데 이 도피성에 도망간 사람이 집으로 돌아갈 때가 있다. 그때가 언제냐면 대제사장이 죽었을 때이다. 민수기 35장 오늘 본문 25절과 28절입니다. 회중은 그 살인 혐의를 받은 사람이 피를 보복할 피해자의 친족에게서 보복을 당하지 않도록 그 살인 혐의자를 그가 도피한 도피성으로 돌려보내야 한다. 그리고 그는 거룩한 기름을 부어 성직에 임명된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거기에 머물러야 한다. 살인자는 반드시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도피성에 머물러 있어야 하고, 대제사장이 죽은 다음에야 비로소 자기 소유지가 있는 땅으로 돌아갈 수 있다. 이게요, 제 생각에는 너무 좀 불합리하고 비상식적인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한번 저와 함께 좀 저의 마음을 좀 공감해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누군가 사람을 죽였을 때 대제사장이 젊었다면, 그럼 이 사람 죽을 때까지 나는 그냥 거기 살아야 돼요. 근데 어느 사람이 내가 살고 있는 도피성에 들어왔는데 그 사람이 사람 죽이고 들어왔을 때 이미 대제사장이 나이가 많은 거예요. 곧 죽을 날이 멀지 않은 거예요. 그럼 나는 이 도피성에 오래 살았는데 이 사람은 곧 풀려날 처지에 있습니다. 아니, 차라리 너가 도피성에 산 지 10년이 되면 너의 소유지로 돌아갈 수 있다라고 말하면 모두에게 좀 공평하게 내가 여기서 10년만 살면 되는구나 싶을 텐데,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목 놓아 기다려야 한다. 이게 좀 이 기간이 제가 느끼기에는요, 너무 좀 불합리했습니다.
또 다른 면에서도 저에겐 또 이해되지 않는 것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대제사장은요, 이 우발적 살인자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대제사장은 살인사건의 제3자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차라리 저는 그 너에게 복수할 자가 죽은 다음에 너의 소유주로 돌아갈 수 있다라고 말한다면, 그래, 나에게 복수할 사람이 더 이상 없으니까 이제 내가 돌아가도 되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다면 이해가 될 것 같은데, 왜 아무런 상관도 없는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는 말이죠. 도무지 이해가 안 갔습니다. 이것을 이해할 수 있는 길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다음과 같이 소개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점에서 형제자매들과 같아지셔야만 했습니다. 그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서 자비롭고 성실한 대제사장이 되심으로써 백성의 죄를 대신 갚으시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모든 형제자매와 같아지셔야 했다라는 것은요, 우리와 마찬가지로 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성육신하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와 같은 처지가 되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갚기 위해 이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는 계속해서 이런 말도 덧붙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의 부르심을 함께 받은 거룩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의 사도요,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네. 우리가 주님이시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이십니다. 우리는 그 대제사장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하늘나라 본향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모세 시대에는 대제사장이 죽어야 너희가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비합리적으로 느껴졌는데요, 우리의 영원하신 대제사장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늘나라의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니까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나라로 돌아가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엄청난 밑그림이었구나. 우리가 아까 찬양한 것처럼 하나님의 생각은 얼마나 깊고 놀라운지, 여기까지 하나님은 보고 계셨던 거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아닙니다. 저는요, 이 우발적으로라도 살인을 저지르는 사람과는 비교가 안 되는 사람이, 저는 제 인생에 그런 죄를 저질러 본 적이 없습니다. 비록 이 도피성에 피한 사람이 우발적 살인을 저질렀다고 하지만요, 저는 실수로라도 그런 잘못을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나에게는요, 도피성이 필요하지 않아요. 정말 그럴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에 미치지 못하는 처지,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생명의 근원이시는 하나님과의 단절, 죽음을 의미합니다. 더구나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는 판결은 사망, 죽음뿐입니다. 내가 저지른 죄가 얼마나 된다고 내가 죽어 마땅한 죄인이라고 하는 겁니까? 여러분 스스로 정말 내가 살인자만큼 나쁜 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라고 자부하시나요? 그러나 심판하셔야 할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가 이 우발적 살인자보다 결코 나은 점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옛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살인하지 말아라. 누구든지 살인하는 사람은 재판을 받아야 할 것이다 한 것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자기 형제나 자매에게 성내는 사람은 누구나 심판을 받는다. 자기 형제나 자매에게 얼간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누구나 공의에 불려갈 것이요, 또 바보라고 말하는 사람은 지옥불 속에 던져질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발적 살인에 대해서 용서하셨지만 계획적이고 의도적인 살인에 대해서는 용서하지 않으셨습니다. 왜요? 거기에는 악의가 담겨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죽일 정도의 악이 대부분은요, 상대방을 향한 분노입니다. 여러분, 분노는요, 다른 사람을 향해서 성내는 것은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뜻에요, 정면으로 부딪히는 일이에요. 그것은 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보시기에요, 우발적으로 살인을 저지른 사람만큼, 아니 그보다 더 악의를 가지고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성내는 그 사람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더 큰 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사람으로 보인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도피성이 필요 없는 자들이 아니라 사실 도피성조차 우리를 보호해 줄 수 없는, 우리는 정말 몹쓸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도피성으로 숨어 들어갔어도 거기서 끌려 나와 죽임을 당해야 할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용서받을 수 없는 자를 위해서 참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은 동물을 희생 제물로 드려서 제사를 지내신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내어주셔서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우리는 그 대제사장의 숭고한 희생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노임을 받아서 이제 다시 우리 아버지가 계시는 하늘나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어날 가능성도 이렇게 희박한 이 우발적 살인을 두시고 왜 이렇게까지 제도를 철저하게 만드실까? 참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 참 일 복잡하게 하신다 이 생각하다가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구원받는 그 모습을 그려주는 것이라면 하나님은 정말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시구나. 그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참 섬세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시는구나. 저는요,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는 사실이 정말 감사하고 정말 행복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주신 율법은 하나님의 공의를 상징합니다. 그분은 모든 일을 정의롭고 공평하게 다스리십니다. 그에 비해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봤던 이 도피성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줍니다. 우리들의 일반적인 사고에서요, 공정한 이 율법과 하나님의 은혜가요, 서로 공존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서로 부딪히는 것만 같아요. 공의롭게 하려면 냉정하게 해야 하는데 은혜는 너무 따뜻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이 둘은 결코 부딪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롭고 자비로우시며 동시에 공의롭고 정의로운 일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두 가지를 완전히 조화롭게 이루실 수 있는 분이세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그 하나님의 공의와 은혜를 함께 보여주는 완벽한 작품입니다. 우리가 짊어지고 가야 할 죽음, 이 죄값을 아무런 대가도 치르지 않고 그냥 없다고 하실 수는 없어요. 왜요?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에 어긋나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우리에게 너희가 그 죄값을 치러라 하기에는 우리는 그 죄값을 감당할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우리가 치러야 할 그 죄값을 자신의 유일한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짊어지게 하신 것이죠. 십자가는 이 하나님의 공의와 은혜가 동시에 드러나는 엄청난 사건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대제사장의 죽음으로 인하여 이 도피성에 도망갔던 자들이 자기 성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것처럼 우리도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의 모든 죄값은 치러졌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본향 하늘나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편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도피성을 지으라고 명령하는 이 모세의 마음을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삶을 되짚어보면요, 사실 그도 살인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출애굽기 2장에서는요, 모세가 자기 동족을 괴롭히는 이집트 사람을 몰래 쳐 죽이는 일이 있었어요. 사실 모세는요, 우발적으로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성경을 살펴보면 좌우를 살펴보고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것을 보고 나서 그 사람을 죽였다.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사실 살인을 했어요. 하지만 사실 모세가 이 사람에게 대한 개인적인 원한이나 분노가 있었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렵습니다. 어쨌든 모세가 살인을 저질렀고 그 살인이 드러나게 되자 모세는 광야로 도망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집트 왕자로 40년을 살았던 사람인데 그 이후에 40년은 광야에서 나그네로, 도망자로, 목자로 살아갔습니다. 그런 점에서 모세는요, 누구보다도 이 도피성으로 도망해야 했을 살인자의 마음을 잘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도피성이 정말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구나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마 이 도피성을 세우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들으면서요, 모세는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몰라요. 와, 그때 이 도피성이 있었더라면 그게 얼마나 큰 은혜가 나에게 되었을까. 아까 유대인의 전승에 따르면 이 요단강 동편에 있는 도피성은 이 모세가 세웠다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그런 점에서 이것도 제 개인적인 묵상입니다만, 아마 모세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고 싶었던 이유는 그곳에 가서 마저 도피성을 세우고 싶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정말 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누구보다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자신이 그곳에 도피성을 세우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야 라고 선포하고 싶었진 않았을까.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또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모세는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선포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었고 가나안 땅에서 그 은혜를 선포할 수는 없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모세가 누리지 못한 그 은혜를 선포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모세와 달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참된 은혜가 무엇인지 직접 맛본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우리는 도피성으로 향하는 표지판과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전히 죄악의 권세에 짓눌려서 내가 어떻게 해야 내 마음이 위로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어떻게 해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여전히 내 뒤를 쫓아오는 그 사망의 그늘 아래 머물면서 전전긍긍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외쳐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방황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찾는 해결, 여러분이 찾는 해답, 저기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외쳐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받은 이 은혜를 아직 모르는 자들에게 이곳에 예수님이 있습니다 라고 외쳐주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영죽을 죄인을 긍휼히 여기시며 우리에게 새로운 산 소망을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어 우리와 같이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이루신 이 놀라운 사랑을 우리만 알고 누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세상에 전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용기를 우리에게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